자, 2024년 6월 25일, 하나님 나라 화요 모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7강입니다. 먼저 간증을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 그, 18살에 예수 믿고 한 50년 지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시간을 계시라고 그러죠. 그걸 한 3번 정도 경험한 것 같은데, 97년도에 이제 대우교회를 처음 만나면서, 야, 이런 세계도 다 있구나 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대구로 혼자 갔다 올라와서 일산에 도착했는데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대구 가서 어땠냐고. 근데 제가 그 본 거를 표현을 해야겠는데, 그 표현을 못해서 얼버무리다가 근데 울면서 집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세계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가복 복음 공부를 여러분하고 함께 하다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8절 말씀, 야, 그거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37절까지 말씀이 그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면서 마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지가 만져지니까 얼마나 하여튼 가슴이 떨렸는지요. 그리고는 이제 이 지난주 목요일 날 선미자매 간증을 듣는데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야, 그 선미자매 간증 안에서 뭐가 보였냐면 영광스러운 신부가 보였어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죠. 또 내가 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단장한 것이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그 선미자매가 간증을 하다가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한철 형제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게 이 남자는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한철 형제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신부가 나타났죠.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건축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 야,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으셔서 주 모임마다 이렇게 형제들이 아름다운 간증을 쏟아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서 컴퓨터를 켜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읽어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에 맞춰보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을 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 아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희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덩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을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자, 서기관들이 변론했다. 아마 이런 상황이었겠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하자 서기관들이 성공적인 축기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거를 제자들과 함께 아마 논쟁을 하고 있었겠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 병 고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교회도 환자가 있어갖고 미국에 사시는 한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 집회를 했는데 이 치유 사역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병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헌신이 부족하다. 심한 사람은 헌금을 더 내라. 이렇게 해서 책임 전가를 교인들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참, 이 아주 힘든 일을 저도 경험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치유사역자를 불러서 부흥회를 한 거는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무슨 병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 파킨슨 병이었어요. 병원마다 이상한 진단을 해서 환자 자신도 가족들도 다 힘들어했어요. 병명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어디 갔더니 우울증이다, 어디 갔더니 뭐 여러 진단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 불러다 집회를 했는데, 아, 이거 문제가 생긴 게 다른 교인은 와서 났어. 우리 교인이 안 난 거예요.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시험이 든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다시는 이런 집회하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네. 지금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계속 마가복음에서 읽어가는데 이것을 적용하거나 이것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해석을 해야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이 변론했다. 예,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긴 했지만 아직 위협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참람하다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장 16절에 보면 왜 너희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서기관이 비판을 합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7장 1절 5절에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왜 안 지키냐 하고 서기관이 따집니다. 우리가 9장에서 봤죠. 본문에 11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모르겠거들랑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군지 알면 메시아를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다는 거죠. 자, 아무튼 서기관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심히 놀랬다. 예. 예수님을 보고 놀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7절에 보면 1장 27절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이 내쫓기는 걸 보면서 놀라는 장면. 2장 12절은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는 장면. 5장 42절은 죽은 소녀를 예수님이 달리다금 하시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으니까 걸어가는 소녀를 보고 놀라는 장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병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놀라는 이런 장면인데 15절에 이 놀라는 것은 예수가 출현한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지금 광채가 났는데 이 광채가 사라지지 않아서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광채가 그러면 뭐 계속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갔겠어요? 그 광채 보고 다 엎드러졌겠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놀람의 대상인 거죠.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 이런 건 놀라는 것은 자기 삶에 아무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고 복이 안 되죠. 이런 놀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이런 놀람. 이런 게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예, 지금 그 이들이 변론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돼도 문제고 해결이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게 해결이 되면 이제 인생 문제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 그게 아니고 다음 필요를 또 구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유달리 새벽기도가 발달하게 된 게 이런 것입니다. 예. 자기 필요를 끊임없이 구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한국기독교가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야 예, 이런 변론이라 이런 게 다 끝나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예,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있다. 이 사실 하나만을 아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마태는요, 지금 이 벙어리 귀신들이 아이를 고치는 이 사건이 16절이나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16절을 7절로 줄여요. 너무 길어서.
뭔 얘기 이렇게 길게 썼나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마가가 왜 이렇게 길게 쓸 수밖에 없었나? 그 마음을 만지는 게 필요한 거죠. 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문장이 진짜 이상해요. 왜냐? 아니,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러면 이거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겠죠? 당연히죠. 그죠? 그럼 문장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써야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자, 이래서 아주 불편한 문장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읽고 또 읽다 보면 마가의 의도가 보여지는데, 지금 이 벙어리 들린 아들은 이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고 무리 전체의 문제,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가 이런 문체로 지금 쓰고내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앞절 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죠. 여기는 선생으로 부르고 이건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칭호가 아닙니다. 예. 아직도 이들은 주님으로 부르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 7절로 줄이면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선생님을 주여로 바꾸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누가는 이 귀신 들린 내 아들,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을 외아들로 바꿔버립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예, 묘사합니다. 자, 18절로 넘어갑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 아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특정한 질병에 걸리면 귀신과 연관 짓는 일이 흔하다고 그랬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당황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앞절의 문장, 17절의 문장에 보면 선생님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선생님께 데려왔다는 이 말이 히라보 문장에는 당신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거를 점잖게 쓰려고 선생님께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온 거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전혀 지금 제자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만 책망하는 게 아니고 무리 전체를 지금 싸잡아 갖고 책망하고 계시죠. 믿음. 이거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이걸 신뢰라고 표현하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에, 어떤 순간에 그 말이 여러분에게 신뢰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시작에 간증했던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이 목요 집회에서 벌렸던 그 놀라운 사건. 그런 것들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눈이 열려서 땅의 안에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냥 육체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존재 하나를 보고 만지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흥물이 돼서 이런 놀라운 세계에 여전히 우리가 셋으로 갈려져 있고 다섯으로 나눠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20절로 갑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가 본문 안에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심한 경련,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린다. 예, 다음 절에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뛰어들고 이런 표현들이 지금 아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요, 요걸 한 단어로 줄였어요. 이 병의 이름을 간질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예, 거의 간질 같아요. 저도 간질병 걸린 환자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영양실조 때문에 오는 건지 하여튼 예,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제가 성인이 된 뒤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런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도 이 질병을 알았는데 신기한 거는 이 넘어짐의 증상을 입신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황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추스리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입신한 줄 알고. 또 황제도 자신도 입신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면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한테도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네로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독들이 남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21절 22절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자,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절망적인 표현과 예,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담대한 믿음의 표현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도 좀 이상해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건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를 복수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마가의 의도인 거죠, 지금.
이건 이 개인으로 이, 이 아들의 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 주여 올소이다마는 생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딸이 낳기만 한다면 뭐든지 주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얼마나 낮아진 자리입니까? 예. 그, 지금요, 한 이방 여인을 딸을 둔 어머니를 등장시켰고, 부장에서 고통받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등장시켜서, 이 유태인 아버지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 어머니고, 이 여인은 딸을 귀신이 들렸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7장과 9장에 배치하면서 대조시키면서 오히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더 큰 믿음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텐데 긴 현수막이 강대상 옆에 쫙 내려와서 이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가 정말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 때마다 여기 앉은 분 중에 허리를 못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왔습니다. 아멘 하면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고 여기 앉은 분 중에 뭐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계십니다. 잘 들릴 것입니다. 아멘 하면 아멘 막 이러면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근데 기가 막히면 나중에 이렇게 축복하시더라고. 무좀 걸린 분도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무좀이 걸렸거든. 아멘 했는데 나 몰라. 그러니까 이때 시대에는 정말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요. 조영기 목사님 이 영향력 때문에 전부 기도원 가서 하여튼 기도하며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요 23절 말씀은요. 잘 읽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예. 이런 문장을 히라보에서 신적 수동태 문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한글로 읽으면 이게 주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주어가 아니고 히라보 문장에 이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이 역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의 주체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자신에게 있다. 이 말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을 잘 그 의도를 번역해서 읽어야 빗나가지 않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로 인해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광경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교인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하여튼 기도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 그렇다는 등, 뭐 간절함이 없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해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 본 적이 없어요. 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정말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가지고요.
아들을 망칠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집사람이 어제 서울에 딸 집에 가는 바람에 오래간만에 온 아들하고 어제부터 이렇게 쭉 지내고 있는데 오늘 오늘 점심에 딱 우리 아들이 점심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빨래를 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내가 아버지 점심을 준비할 줄 아는 저런 아들을 망칠 뻔했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어렸을 때 얼마나 제가 했던 잔소리를 해댔는지, 예. 그냥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아이에게 전혀 손대지 않는 사람으로, 누구도 손대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게 감사가 됩니다. 자, 25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귀신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제자들이 명령했을 때는 귀신이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예수님의 꾸짖는 한마디면 충분하죠. 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기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김기동 목사라고. 저도 침례교단에 속해 있을 때 이분도 속해 있다가 이제 교단에서 내쫓겼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김기동 목사님이 말년에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은 못 쫓아내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탐욕이라는 귀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재산 100억을 횡령했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출석교인이 지금 8천 명에서 10,000명 나오는데 세 쪽으로 갈라졌답니다. 그 아들이 아마 이어받은 모양인데 아들은 또 그 이단 대책위원회에 찾아가서 우리를 좀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총무한테 4억을 매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지금 돈 준 목사나 돈 받은 목사나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귀신은 쫓아내도 내 속에 있는 귀신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능력을 가져도. 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나를 구원을 못하는데. 엉터리죠, 엉터리. 네. 인격의 세계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능력의 세계 안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서기관들은 예수 자체를 의심하고 무리 중 일부는 아이가 죽은 것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격변을 일으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에도 그냥 열병이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 장모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열병이 떠나버립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런 27절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되새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 단어, 이 복음, 예,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 인생 전반의 모든 문제들을 관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예. 그냥 어떤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안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이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려고. 우리가 지난주 목요 집회 때 봤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신부 한 사람을 봤잖아요. 예. 이 신부를 지으시려고. 나를 떠나지 않는 남편 하나를 구했는데 내가 떠날 수 없는 아내가 된 이 영광스러운 신부. 절대로 형제를 버릴 수 없는 이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지으시려고 하는 거죠. 자, 28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제자들이 6장에서 마가복 6장 7절과 13절에 있는데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써 있고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당연히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못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부족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주어진, 주님의 교통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형제들과 하는 교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세요. 저는 워치만의 책 영광스러운 교회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교회였구나. 교회만 있으면 인생 모든 문제 끝이구나.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를 만나서 제가 목회를 때려치고 오게 된 거죠. 야, 근데 뭐 우리가 이 사태로 나누어져 있어도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을 건축한 형제들이 모여서 간증을 하는데 여전히 주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시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지금요, 다음번에 아마 이 본문을 나눌 텐데, 아마 마가 공동체는 순회하는 공동체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치유 사역을 수행하는 부마사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9장 38절, 39절, 4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부마사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당시에도 많았던 거예요. 이 귀신을 축사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데 왜 마가 공동체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죠. 따로 살림 차려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병 하나 고치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의 이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고치지 마. 예수의 이름 사용하지 마. 하고 못하게 금하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는 거죠. 음. 무슨 세력 넓히기 싸움 하냐? 금하지 말아라.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